고린도후서 12장을 펼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로 다 찾으셨죠? 시작. 정녕 자라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아멘. 아주 깊은 내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은요, 바울 형제가 본 셋째 하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바울 형제가 본 셋째 하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결국 먹고 마시며 육신적인 일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이나 취미나 건강 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취의 과정이 길어지고 다소 멀다가 느껴지면은 지루해하거나 또한 목적을 둔 그것을 잃어버리고 견디지 못하고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갈팡질팡 하기도 하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굳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어떤 강력한 동기가 부여가 되게 되면 새로운 원동력을 잊고 또 앞으로 잘 달려가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역시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자기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없으면 옆에 있는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나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해서 동기부여를 갖고 다시 달려갈 수 있었다. 쓰러져가는 그 형제의 간증을 듣고 나는 쓰러졌는데 다시 새롭게 회복을 해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다. 나는 어떻게 세상 속에 함부로 살다가 본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더니 갑자기 변화가 됐다. 옆에 지체의 그런 강력한 간증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음으로써 또 다소 느슨해졌던 믿음을 향해서 질주해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바울이 죽기 살기로 복음 전파를 하고 다녔는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막 돌에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완주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그러한 고난이 왔지만 바울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잘 달려갈 수 있던 것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받은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거꾸로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교리를 바르게 적용시키고, 바울의 교리가 우리의 교리예요. 바울의 교리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바울 서신을 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실행을 하시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겼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여러 가지 동기 요인이 있죠. 동기가 있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없죠. 어떤 동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부여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기가 부여돼서 변화가 되는데요, 좋은 쪽으로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어떤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데 나쁜 쪽으로 동기가 부여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동기가. 감옥에 들어가서는 맨날 그 감옥에 조폭이 들어오면 치고받고 사기치는 것만 있다 보면 나가서 어떤 동기를 부여받는데 나가서 사기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동기부여를 받아버리면 그거 잘못된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꼭 좋은 쪽으로 동기부여가 발생돼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좋은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야 충만함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진품 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동기부여를 받으려면요, 사람을 통해서는 동기부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일로 동기부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가면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남보다 좀 과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 그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바른 동기부여.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런 간증들을 잘못 부여잡으면 큰일 나죠. 지옥에 갔다 온 간증,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 그 간증 믿었다면 큰일 나요. 지옥은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고,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지옥에 갔다 온 간증 전부 가짜들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오셔갖고,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는 천국 간증과 지옥 간증도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왜 거짓말입니다. 그걸 성경을 알면 어떻게 그 간증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부 그 해놓시키는 겁니다. 특히나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다시 지옥에 갔다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아니 그것을 인정 안 해준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님 뭡니까, 우리 그 당근으로 해서 여기 왔던 그 나이 드신 분, 그분이 와서 그래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아닌 건 아니죠. 나가 그 천국에 갈 수 있고 갔다가 올 수 있고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나가 인정해 주란 말입니까? 교리적으로 나가 꼬시려고 내가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란 말밖에 됩니까?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좋은 동기를 부여받으면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과 후에 사고와 행동이 바뀌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성령님, 새 성품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요, 악한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회심하기 전에는 바울은요, 사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죠. 율법주의자였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어요. 근데 누구를 잡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임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이렇게 죽음에 넘겨주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스테판이 그러지 않습니까?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사울이 서 있었어요.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우리 공포의 대상이었죠. 공포의 대상.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는 얼마나 공포의 대상. 사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울이 그리스도인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회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줄기 피튀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리새인들로부터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 그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회심하고 나니까 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도 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박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회심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도 오늘날도요 율법을 통해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걷어차는 것이 가시체가 나에겐 고통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변화의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난 연후에 소아시아 지역을 지금 선교 여행을 복음 전파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 돌에 맞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돌에 맞고 죽었는데 죽을 만큼 정말 고통 속에 있다가 그때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봤습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오는 그 부분인데요. 오히려 다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잠시 동안이었으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낙원을 본 거였어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전주듯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본 건데 제일 고통스럽고 고난당했을 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본 것이 언제였어요? 낙원이요. 기쁘고 막 하하거리고 나 예수님 잘 믿어 이럴 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가장 고통 중에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낙원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래. 그래서 그것이 복음 것이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보았던 잠 죽었다가 그 셋째 하늘 끌려 올라가서 보았던 그 셋째 하늘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그 셋째 하늘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됐겠습니까? 이런 셋째 하늘에 바울이 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이 갈 곳, 여러분이 거해야 될 곳,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알면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셋째 하늘을 확실히 가는 거구나, 셋째 하늘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다.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는요,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모든 기본적인 속성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위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봐라,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갖고 왔다 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오늘 그래서 몇 명을 잡아왔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아 쪽으로 가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넘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육신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는 해심하기 전에 바울일지라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제하면 자기를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또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자랑하는 것 보십시오. 고작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또 성공했던 것, 좋은 직장에 다녔다는 것,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 좋은 직장을, 좋은 그런 명예를 얻었다는 것. 세상적인 그런 걸로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동창회 가면 더 심하죠. 요즘 또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뭘 유명합니까? 남자 군에 갔다 왔던 무용담, 한 3년 군부하고 평생 그냥 갔던 것 같이 자기 혼자 군생활 한 것 같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고난 속에 고통받고 막 열심히 훈련받고 온 걸로, 그래 군생활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예전에는 그랬죠. 그래서 군대 가면 옛날에 죽은 줄 알고, 군대 간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저녁 막 그전에 술도 이런 거 아니에요. 대병으로 됐지 않습니까? 대병을 갖다 놓고 막 죽을 듯이 먹서러, 왜 다시는 못 볼 것 같지. 근데 그럴 때는 무용담이 됐겠지요. 요즘에는 군대 갔다 오면 무용담이, 핸드폰 들어가죠, TV 보죠, 좋은 음식 나오죠. 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요즘 봉급도 나오지 않습니까? 봉급이 얼마 나온지 압니까? 병장 월급이요 2026년도 기준 보니까요 205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5만 원. 엄청 많이 왔죠? 그죠? 근데 요새 근무가요 18개월 병장이 또 이렇게 받는데요, 일병은 9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요즘 자랑할 게, 군대 갔다 오면 무용담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군대 가서 돈 얼마 벌어왔어, 저금 얼마 왔어, 이게 자랑거리가 돼요. 이걸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괜찮은 자랑이죠. 어쨌든 열심히 모아서 쓸 거 쓰지 않고 갖고 와서 이렇게. 우리 이번에 그 이명택 형제가, 우리 민영 형제가 어쨌든 제대쯤에서 PX에서 우리 화장품을 하나씩 다 선물해 좀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선물도 하나씩 해줬습니다. 그런 건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야 나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까불지 마 임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니하고 나하고 술 누가 더 잘 먹는가 볼까? 저녁에 술 먹고 그냥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먹는 거야. 그냥 오바이트라도 그걸 자랑하지 않죠. 하도 못해서 죽을 둥 살 둥도 못하고 술 먹는 걸 자랑을 했어요. 예전에는요 라면이 겨울 때는 누가 라면을 많이 먹는가 내기를 했어요. 나는 7봉을 먹고 3봉을 먹고 막 서로 자랑하는. 뭔가 하는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내면에 다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을 멈춰야 되죠.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한번 보시죠. 앞장 넘겨가지고. 우리는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우리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야 너는 만나기만 만나면 예수님만 이야기하냐? 세상 일 이야기 좀 해라.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래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대열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나는 바이블 빌리버스야. 라고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 위에 많습니까? 하도 배교에서 나간 애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참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만, 이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기들은 이제 미안하니까 그냥 바이블 빌리버스 영어로 쓰는 거야. 고상한지. 그런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됩니까? 그 다음에 나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은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자랑할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월 1일 날 여러분 우리 처음으로 거리설교 우리 지체들이 나갔지만, 나는 오늘 거리설교 나가서 몇 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이것도 자랑하라. 그럼 우리는 오전에 오후 예배 직전에 뭡니까? 오늘 누구누구가 거리설교를 몇 번을 했고 지옥 가는 혼들을 몇 명을 이겨왔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도전받으라고. 왜 우리가 한 명의 혼을 부르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주간 행사되면 각 지역별로 목회자들이고, 우리 전주성교팀이 올해는 몇 명 했고요. 몇 명 구령을 했습니다. 광주는 올해 10,000명을 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30,000명을 했습니다. 1,000명을 했습니다. 100명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소속이 됐을 때 이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 가면 이런 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여기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자랑을 할 수 있는, 이것도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랑해야죠.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구원의 간증을 자랑해야 되죠. 나는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틈만 나면 간증해야죠. 그 간증이 자신한테도 힘이 되겠지만 그걸 듣는 옆에 지체가, 오래된 지체들은 좀 이렇게 동기가 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또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번에 이번에 우리 유형제가 일주일 만에 왔고, 야, 누구 성경에는 그거 신우행가, 누구 성경에는 없음이잖아. 여기 다 있어. 이렇게 간증했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 그래서, 유형제가 진짜 변화됐구나. 그걸 보고 그냥, 형제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안 그러면 그전에는 그 이야기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혹시 난 눈치 보지 않을까? 그래서 간증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간증은 자랑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뭡니까? 구원 간증을 요청을 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간증해줘야 돼요. 자기 혼자 꿍꿍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원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구원 간증이 약해요. 없어요. 그럼 또 거짓말로 제도권 교회는 특히 다 거짓말로 이렇게 간증을 해놨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제도권 교회들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구원 간증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구원받아, 이런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구원을 소망을 하고 희망을 해? 여러분하고 이 믿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말도 안 돼. 그것이 좋다가 그게 돈만 갖다가 막 폭 집어넣고 와서 한 30-40분 설교 듣고 오면 그게 끝이에요. 그 하나님, 내 아들아 그러겠어요? 마귀의 자식아 그러지. 안 그러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우리의 구원 간증에 말씀 보존하께서 나온 책도 있지만, 구원 간증에 들어있는 그 성도들도 실적으로 한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천생활을. 우리 작년도에 나왔죠? 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간증이. 거기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보조시 실족을 해버립니다. 한두 명 아니에요, 그 지금 안에 있는 사람. 거짓 간증하지 말라 그럴 거죠. 여기 100명 앉아있으면 뭡니까? 1000명 앉아있으면 뭐겠습니까? 간증 없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으면 뭐겠어요? 한 명이라도 정확한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우리 전주성경 침례는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더해서 간증을 하면 안 돼요. 간증이 5분 안에 다 끝나는 간증이에요, 우리는. 막, 이게 아니고요. 간증은 나가 어떻게 해서 그냥 1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우리 간증은. 그러고 나서 변화된 이후의 간증은 이제 뭐 1시간짜리도 되고 2시간짜리도 되겠지만 대부분 그 간증 자체도 없다 이거예요. 둘째,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바울이요, 복음 전파 중에 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셋째 하늘을 잠시 동안 보고 왔어요, 바울은. 근데 그 복음 전파 중에 그 셋째 하늘, 낙원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구절이야 이거예요. 바울이 언제 이렇게 헤븐리 킹덤으로 갔다 온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입니다. 셋째 하늘, 바울은 미리 봐버렸어요. 우리가 갈 셋째 하늘을 바울은 복음 전파 중에 돌에 얻어맞고 죽었을 때 본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갈 때, 지금 끌려 올라갔거든요. 돌에 맞고 셋째 하늘에서 끌려 올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셋째 하늘에 간 것이 뭐였어요?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 끌려 올라갔다는 구절이 어떻게 이 구절하고 연계가 더 여러분과 연계되는지를 보시라 이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공중재림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끌려 올라가리니.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스스로 간 게 아니고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 그것만 끌려 올라갔다는 의미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지금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끌려 올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공중에서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시면 여러분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올라가면 스스로 올라가라는 거지만 지금 성경의 표현은 뭡니까?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여러분을 낚아채듯이 먹이를 낚아채듯이 여러분을 확 낚아채서 순식간에 끌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휴거예요, 휴거. 지금 이렇게 바울은 끌려 올라갔어요. 끌려 올라가서 잠시 죽었을 때 뭘 봤냐면 셋째 하늘, 헤븐리 킹덤을 봤는데 헤븐리 킹덤에는 뭐가 있어요? 낙원, 파라다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천국을 본 건 아니에요. 얘들은 뭐를 해놨어요?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죠. 이거 성경적으로 이거 어떻게 천국입니까? 헤븐리 킹덤이고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이 순간에 그것만 정확히 알아둬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끌려 올라갈 때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술 먹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 끌려 최악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셋째 하늘로 끌려올림을 받고 낙원을 본 거예요. 이 바울이 본 그 낙원이 하늘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볼 지금 우리를 끌려 올려주시면 지금 우리가 가서 거기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 품 안에서 함께 가요. 그것을 미리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 중에 보고 온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받으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다 찾았어요? 이때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 배로 떠나더라 그랬어요. 이때 이 선교여행 중에 유대인들, 누가 돌을 던져 주겠어요? 같은 유대인인 바리새파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때 선교여행 중.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게 14년 전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그때 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그랬어요. 내가 14년 전이라 그래서 이 14년 사건이 바로 금방 사도행전 이 사건이라 이거예요. 돌에 맞았던 사건이다 이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 하는데 이 사건은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은 사건. 그때 어디를 간 거예요? 끌려 올라가요 바울이. 14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로 끌려가서 낙원을 본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본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냐 그러면 셋째 하늘을 보고 왔어요. 바울은 눈에 베이는 거 있었어요. 제발 나를 돌로 좀 다시 쳐줘 죽여줘. 셋째 하늘에 가서 살고 싶어. 그 낙원에 가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죽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는, 자기 돌로 쳐 죽였던 성읍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질질 받고 성 밖으로 끌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셋째 하늘이 너무 좋은 걸, 광경을 보고 온 거야. 그래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돌무덤을 헤쳐 나가서 얼마나 돌을 많이 짱돌을 던졌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셋째 하늘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뭐였습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낙원을 봤더니 이건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것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말하지 마라. 아직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랑하고 싶죠. 이거 발설하고 싶죠. 여러분 같으면 입이 아파서 바로 말해버렸을 거예요. 나도 좀 얻는 말을 해버렸을 거예요. 야, 니만 알고 있어만. 근데 니만 알고 있어 이 말까지 오겠지만 바울도 얼마나 그 자랑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랑을 안 했어. 너무 아름다운 장소. 나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게 몸 밖. 뭐예요? 영혼, 몸. 이게 육신 안에 혼이 떠나라고 할 때 그랬잖아요. 라헬이 아기를 낳을 때, 아이를 낳을 때 혼이 떠나가라 할 때. 육신이 죽으면 혼이 떠나가. 어디로 떠나가요? 하늘로 떠나가든지 지옥으로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무조건 지옥으로 떠나가는 거고, 이 혼이 썩지지 않고 없어지는 혼이, 제 문제를 해결해 본 혼은 이렇게 셋째 하늘로 하늘나라. 그때는 어디로 갔어요? 지하에 있는 파라다이스, 지하 낙원으로 갔죠. 지하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아남으셔서 지하 낙원이 지금 셋째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성경에 말씀을 공부해보면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은 되면 그것만 해도 몇 시간 공부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의료기술이나 생명공학이나 무엇으로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기구로 하늘로 올라가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맨몸으로 배 썩지 않은 몸을 입으면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몸의 상태를 입고 바울은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몸을 입을 거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이나 40일 동안 있다 계셨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이나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셨다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몸은 썩을 몸이 아니고 변화된 몸이었겠죠. 이와 같이 변화되리라. 예수님 몸같이 변화되리라. 33.5세의 나이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런 몸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전부 거꾸로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33째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하고 똑같이 33.5세요. 그래서 나 나이를 물어보면 묻지 말아요. 33.5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구 나이 물으면요 33.5세예요. 이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 사이 보면 500명 앞에 보이지면서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온다 그랬어요. 올라가실 때 모습이 33.5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내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고 나 약장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으면, 성경을 뭐 이렇게 믿으면요 일부러 젊어지는 약을 안 먹어도 여러분 33.5세 거기다가 어떻게 투명인간이 아닌데도 썩지 않은 몸을 입어. 이건 성경을 믿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에이 그걸 다 믿냐? 바보같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 사람 복이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면요 미국의 모리스 롤링즈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 심장 전문의였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심장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환자가 병원으로 오면 심장을 이렇게 마사지를 했어요. 근데 마사지를 멈출 정도 되면 그 환자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 지옥에 가니까 심장 마사지를 멈추지 마라. 또 어떤 환자는 심장 마사지를 멈췄더니 입이 파래 살아난 그 환자는 공포에 질린 거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공포에 질린 그 모습을 보고 이 롤링스 모리스 의사는 자기가 구원을 받기로 결심 구원받은 거야.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했다는 거지. 한두 명이 아니다. 심장병 걸려고 죽기 일보 직전에 마사지를 멈추려고 그러면 사람 표정이 바뀌어. 제발 멈추지 말라고. 지옥에서 나는 지금 거성을 들어간다고. 물론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성경에 쓰인 말씀들을 통해서 그대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그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값없이 받았다고 값없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지금 바울이 보고 온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를 보고 온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미처 바울이 이야기하지 못할 말로 입으로 다 행해낼 수 없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될 것. 성경을 안 믿으면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라고 합니다.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랬잖아.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 그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 성경대로 믿는 교회 여기 이렇게 올바로 있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고 뭐 니나 잘해.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랑 같은 거 아니야? 믿을 생각이 별로 없어. 근데 바울이 본 셋째 하늘 낙원을 이야기하면 믿겠어요? 저 헛것보고 저 이상한 교리를 믿더만 예수를 믿더만 이상한 거 믿고 다닌다고 큰일 났더만 빨리 정신과 병원에 가봐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게 성경대로 믿고 안 믿고는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때는 어디 낙원이었어요? 지하 낙원이었어요. 지하 낙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하로 내려가셨던 것이 지하 낙원으로 복음을 전했죠. 감옥에 가서. 그리고 구약 성도들을 이끌고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이끌고 셋째 하늘로 그 낙원을 옮겼죠. 그래서 그 지금 파라다이스가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고, 내려가셨던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건 무엇이겠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심이라 했어요. 이 두 구절의 의미를 공부를 통해서 더 깊숙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셋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낙원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곳입니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으면 자기 돌로 쳐 죽였던 그 성읍으로 다시다가 참 죽여주세요. 바울이 야 돌 좀 더 던져갖고 제발 나 좀 죽여줘 이런 심정이었겠죠. 나는 셋째 하늘에 살고 싶어. 낙원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런 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것이었고 그 강력한 동기부여를 했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보고 온 그 파라다이스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을 여러분은 믿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의 낙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러한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섬김으로써 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본 이 셋째 하늘 낙원이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될 것이에요. 산고 없이 아이들이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마취하고 아이들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하고 난다 그러더라고요. 깨어나면 통증 다 와요. 자연 분만하면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상고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적 전쟁 없이 셋째 하늘로 가면 그건 완전히 좀 욕심이 많은 성도들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으면 고난도 좀 당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요새 돌을 맞으면 안 되겠지만 돌에는 맞지 않아도 욕도 좀 얻어먹어보고 전도지 눈앞에서 찢어보는 것도 좀 목격하고 예수님이 고난 다 못 지는 분들 욕도 좀 얻어보고 그러면 그나마 좀 많이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시면 얼마나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하겠습니까? 또한 한 알이 땅에 떨어져야 썩어서 한 알이 떨어져서 그것이 땅속에 묻혀야지 많은 씨가 발화돼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여기 없어요. 제도공교회는 이거 없어요. 구원받기도 어렵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도 구원파에 가도 이거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봐요. 이거 없어. 그러면 영원히 살 곳에 서 뭐가 있을 것이야? 무슨 소망이 있어? 뭔 소망이 있냐고. 계시록 21장 2절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동기부여를 얻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주님을 섬기를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같이 예비되었더라. 2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에요. 가야 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 같이 있다고 말이죠. 실제적으로 동행한단 말이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토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대문에는 12천사와 12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쭉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여러분 새하늘 새 땅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가로 세로 2500km, 높이 2500km, 정육각형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베트남까지가 약 3000km가 좀 못 되는데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 예루살렘에 그거 사는 건데 정육각형 가로로 2500km, 세로로 2500km, 높이 2500km, 정육면체 정도.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도성.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신부로 단장을 본다 그랬어요. 17절 20절 말씀으로요. 네. 시작 같이 해요. 또 그가 성벽을 측량하니 140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수요 열두째는 자수장이더라. 여러분이 갈 곳이에요. 여러분이 갈 곳이라고.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드려야 돼요. 만약에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의 그런 곳에 살아 상갑다 그럴 것인데 성경에 이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금길로 단장된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다는 새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가서 살 곳이라 이거예요. 그걸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힘들고 나태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임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